우리는 2주 전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요,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이제 그 섬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브로 섬 안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섬의 마술사, 그 섬을 총독과 함께 리드했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거든요. 예수에 뭐가 붙었어요? 바가 붙었어요. 바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자, 세이비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 예수 하면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디메오의 아들 이름 뭐예요?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가면 이렇게 쉬워요. 영어로 요한은 존이라고 있습니다. 존, 그죠? 요한의 아들은 존슨이라고 해요, 그죠? 존슨즈 베이비 로션 있잖아요. 존슨. 피터슨 하면 피터의 아들, 베드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on을 붙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바를 붙이면 바 예수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구원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옆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거부하고 막고 방해해요.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되죠.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에 도착해요. 지도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 버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수행원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따라다녔던 수행원이 있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의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가 이제 마가예요. 여기 누가병원 있죠. 왜 누가병원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여서 누가병원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루크라고 하잖아요. 마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선교 여행에서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선교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슈가 돼요. 원래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으니까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선교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싫대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중도에 도중 하차하고 떠난 마가 요한을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아들이고 사실 사울, 살기 등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찬성표를 던진 이 사울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가 바울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배후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약하고 한번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붙잡아주고 힘을 내게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사실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T 성향이 강한 거예요. 아주 무자르듯이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다른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와 함께하고, 바울은 누구랑 함께하냐면 실라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 2차 선교 여행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보면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곤 해요. 저희가 일주일 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여기서 소통하고 또 준비물을 챙기고 또 뭐 미리 배워야 될 노래도 배우고 아이들의 신상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선교 현장에 가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와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선교 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 아마 이곳에 오시면 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5만 가지 일들이 다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파송받은 안디옥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가고 있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게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더 듣기 원하며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듣기 원하며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이거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말합니다. 42절 4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이어서 전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모함으로 받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38절 39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감격을 누린 자들이 다시 다음 안식일에 모이는데 한번 보세요.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랑 함께 여의도 광장에 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개인 승용차가 많이 없던 시절이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을 새요. 텐트를 가져와서 자면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시간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 언제 돌아갔는지 제 기억이 없어요. 아마 차가 끊겨가지고 그냥 광장 한복판 어디에서 다 쪼그려서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집에 어떻게 가지? 어디서 잠을 자야지? 이런 거를 따지고 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전후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1973년 6월 3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 사진입니다. 제가 76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 저때 당시에 모인 숫자를 몇만 명으로 추산하냐면 110만 명으로 추산해요. 군산시 인구가 26만이에요. 군산시 4배가 넘는 인원이 저희 5일 동안 했던 집회예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방에서도 텐트 하나 싸들고 짊어지고 와서 51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1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볼 수 있는 단면을 볼 수 있는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 역시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야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내가 유대인이네, 내가 이방인이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믿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에 제한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생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난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같은 복음을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듣는데 누구는 복음을 듣고 받고 믿고 기뻐하고 구원받는 반면에 누구는 듣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를 쫓아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복음을 듣는데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45절에 누가요? 누가 보고 시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가장 먼저 주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바울이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은요, 이런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복음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얘야, 내가 너를 택한 건 너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줄래?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 택함의 의미를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되고 하는 것으로 가두어 두면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제가 몇 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어요. 천국에 가면 줄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가정으로 줄을 서는데 어떤 줄이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와서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전해졌는지 수천 년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왔다고요. 그럼 내가 뒤돌아서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들이 이렇게 쭉 서 있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복음이 흘러서 내게 왔는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천국에 들어와서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서 줄이 끊겼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삶의 여정에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복음의 흐름이 다른 사람들은 쭉 이어지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된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거칠 게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면,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잖아요.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 인물이 출중한 자, 똑똑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의 귀를 닫고 오히려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닫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선동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인맥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쏟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힘을 쏟는지 한번 보세요. 그 힘을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먼저 누린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뒤를 돌아봤는데 줄이 끊겨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받은 은혜는 흘려 보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의 감격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를 여기에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비단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만 선교사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유치원,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